오늘은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음료 바벨론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7장까지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5주 정도인가 전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의 말씀이 세상에 막 펼쳐지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멸망되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마지막 바벨론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결국 오늘 17장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세상의 왕국, 이 바벨론 세상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 어찌 보면은 이유,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담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타락한 모습이 세상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합니다. 서두에 보면은 상징적이지만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한 가지는 큰 음녀, 이런 말이 나오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이런 말이 나오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런 말들이 이제 서두에 묘사되고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이 여자 음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줘요. 1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그런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 많은 물 위가 도대체 뭐냐? 그냥 우리가 찰랑찰랑한 그런 물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마지막 때에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녀, 큰 음녀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죠. 악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타락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을 큰 음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악한 영향력 아래 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음녀의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러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모두 다 음행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높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정치가나 아니면은 뭐 종교계의 높은 사람들도
이 땅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음녀의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 마지막 때에 취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 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자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높은 자나 평범한 자나 다 악의 그 음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음녀의 모습이 어때요? 음녀의 모습은 여러분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진주로 치장을 했어요. 보석으로 꾸몄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휘황찬란하고 사치를 하게 되는 것이 음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냥 온 몸뚱이를 그냥 사치로 그냥 즐겨하는 자는 누가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사치로 모든 것을 마지막을 이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요. 내면나 외면나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음녀가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또 마지막 때 문제 아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음녀는 자기는 음녀가 아니래요. 또 나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나는 잘못을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은 절대로 잘못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음력격이에요. 그게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아주 나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상을 떠나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는 그건 종교도 아니죠. 집단의 집단. 통일교도 그건 집단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아주 괴롭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집단 덩어리죠.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천주교 같은 거. 여러분 그 로마 천주교는 우상을 지지하는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로마 천주교 교회 안에 가보면은 대부분 정문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이렇게 우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여자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다 음행으로 이제 취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어디 가게 되면요, 이 세상 땅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다 교황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음녀의 영향력에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음녀의 영향력에 취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하시는 것이 진노의 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3절로 가게 되면은요, 3절 이하에 사도 요한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게 되냐면은 광야로 데려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가보니까 광야에서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광야가 그럼 어디냐? 여러분, 광야는요, 모래밭만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마귀 사탄. 잘 아시네요. 마귀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는 활동 영역,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 이게 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짐승이 있었어요.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은 붉은색을 하고 있었어요. 붉은색. 붉은빛의 짐승을 이 여자가 이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색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줏빛에다가 붉은빛 옷을 이제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짐승도 붉은빛이고 이 여자 음료도 이제 자줏빛에다가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같아요.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보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이 음료도 붉은색, 짐승도 붉은색.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음료나 마귀 사탄의 이 짐승이 돌아다닐 때 그걸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동명관계죠. 이 여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도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여자의 손에는 뭐가 지금 들려있게 되냐면은 여자의 손에 이제 금으로 만든 이제 잔이 이제 들려있게 되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금으로 이제 큰 금으로 들려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사치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사치를 이제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그 속에는 뭐가 있나 하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가지한 물건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 전부 다 마지막 때는 다 그럴싸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사치스럽고, 그리고 손으로 이 금잔을 가지고 다니는 사치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왜 그럴싸할까요? 이게 성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황금 만능주의를 마지막 때는 천만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이 당시가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나 호민관이나 그리고 많은 이제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쫙 입고 그 사람들은 뭘 들고 다녀요? 금잔이에요. 잘하셨어요. 금잔도 큰 거 들고 다닐수록 거기에 대우를 받아요. 성공이에요, 성공.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훌륭하다고 여러분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이 관상을 본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마지막 때로 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성공을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왜 그래요? 지금 여자와 짐승과는 어떤 관계예요?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 옷이 같아요. 유니폼이 같아요. 그렇게 성공하게 만든 것은 지금 누가 해준 거예요? 짐승이 해준 거예요. 짐승이. 짐승이 누구를 떠나면서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나.
떠나면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조금만 잠시만 떠나봐라.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주의 지키지 말아라. 부자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신앙도 잘 안 지키고 믿음도 없이 사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따르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바벨론 세속과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정말 온전히 잘 붙들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를 내가 눈여겨보면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 세상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옷이나 금잔 이런 것이 번쩍번쩍하는 사치의 모습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상이에요. 황금 만능주의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그것만 최고로 여기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까딱하다만 이게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 한번 벌어서 돈 최고로 여겨서 내가 건물주가 되어서 내가 건물에 돈 벌어서 내가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거 까딱하다만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최고로 여겨요. 여러분 지식을 최고로 여기게 되어지는 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거의 90% 아니 95% 이상? 아니 100% 가깝게 우리가 뭘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진화론. 여러분 아메바가 자라서 여러분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거를 답안지에 쓰면서 계속 이게 10년, 20년, 몇십 년을 배우다 보니까 창조감이 없어져요. 성경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배우고 앉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가운데 정말 계속 우리를 파고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성화,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윤리적으로 인간성이 타락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음녀, 이 여자,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보태주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다가. 그러다 보면은 종국적으로 우리 하나님 못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요,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거 우리 참 헷갈리게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차별을 금한다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차별을 금하게 만드는 법 이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잖아요. 차별 금하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는 법 이게 너무너무 좋은 법 같아요. 근데요 그 앞에다가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은요 엄청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거기다 살짝 종교도 붙이고요. 여러분 종교를 붙이면은 기독교도 뭐 같고 불교도 뭐 같고 이슬람도 뭐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모든 종교도 하나가 되지 뭐 아직 마지막 때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면 뭐 그 좋은 건 이게 WCC입니다. WCC에 다 들어와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가 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론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 모든 종교가 WCC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 갑시다. 이게 WCC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원론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슬쩍 집어넣냐면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같은 것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게 좋아. 왜 반대하냐?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 좋잖아.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좋잖아.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 여러분 타락한 바벨론의 모습이 언제
막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심각한 게 뭐냐면 고용의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되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세계의 많은 나라에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다면 교회나 신학교에서 동성애 직원 목사를 안 쓰면 왜 차별해요? 그래서 벌금 묻는 거는 이건 약과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 목사가 이게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저 뒤편에다가 동성애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의 탄식어린 그런 고백이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영국을 파탄나게 할 줄을 몰랐답니다. 그게 무언 줄 알았다면 목숨 걸고 막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몰려오고 엄습해 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 17장 이 음료, 이 여자, 이 타락한 세상, 이 왕국, 이것이 지금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분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한편으로 나는 믿음을 정말 가졌나.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점검하면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침몰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왕국이 침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세상이 마지막에 활기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이 무너지게 된다.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워지게 되어지면요 무자비하게 핍박받습니다. 무자비한 환란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봐달라고 해도 여러분 안 봐줘요. 공산당이 봐달라고 그러면 봐주나요? 여러분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환란과 핍박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분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러잖아요. 나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여자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자들의 피를 취해요. 그것을 너무너무나 먹어서 취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놀래 자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성도들의 피를 먹었으면 얼마나 예수 증인자들의 피를 먹어 죽였으면 이 사도 요한이요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마지막 때에 엄청난 수가 음녀 바벨론인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했으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휴거 이전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다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면 그 환란 때에 만약에 우리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펑 하고 올라가고 예수님 모시면 여기서 펑 하고 올라가고 저기서 예수님 모시고 펑 하고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믿음을 못 지킨 분이 계시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 중에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다 휴고돼서 올라갔는데 그 마지막 3년 반 때 아니면 7년 대환란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 피를 먹으려고 다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충격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왜 그렇게 놀라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을 시키게 되는 것이 이 천사가 진정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굴까요? 자, 7절 한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냐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뭐 타고 다니냐면요 7머리와 10뿔 짐승을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 무저갱에 누가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은 왜 올라오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그 환란을 다 주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라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소생할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7산이라는데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요. 자, 7산이라는 게 그럼 왜 로마 제국이라는 근거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형상으로 7개의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로마예요. 현재도 로마를 가보면은요 7개의 언덕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은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요. 로마가. 그래서 있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무적행에서 다시 나올 그런 제국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분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타락한 강력한 바벨론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 제국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국이 어떻게 로마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겠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 7왕이래요. 그 제국 안에 7의 왕이 와서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7왕이에요. 그런데 그 7왕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5은 망했대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자, 5은 망했대요. 자, 5은 망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5은 어떤 왕들이냐면요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카리큘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렇게 5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5은 죽었으니까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가 지금 현재 살아남았어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이 환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 환상을 받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7명 중에 하나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1. 그렇지, 7분의 1이에요. 어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7분의 1은 강력해요? 미미해요?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 미미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괴멸시킬 수가 있고 숨통을 밟을 수가 있고 바들바들 떨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당시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지뢰 겁을 먹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미미한 세력인 바벨론의 모습이 조금만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
다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인지 이 짐승이 한 명을 더 오라고 했어요. 그 한 명을 더 오라고 했는데 그 한 명 더 오라고 그러는 것이 10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하나. 근데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른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다른 하나는 7분의 1이에요.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이 다른 하나는 로마적의 연장선상. 근데 아직 오지를 않고 이 다른 하나는 누구냐면 최종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짐승입니다. 마지막 때에 와서 최종 심판을 내려야 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와서 얼마나 핍박을 가하겠어요. 얼마나 반란을 가하겠어요. 엄청난 환상을 가하겠죠. 그런데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질 않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8째라는 건지, 여러분 이게 7째라는 건지 이게 잘 말이까지 하잖아요. 근데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7째 왕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8째 왕이라고는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여러분, 이것이 어떤 왕이냐면은 앞에서 5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은 망한 그 왕 중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왕이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짐승이니까, 사탄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8째가 되었지만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7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이 된 그 왕이 누구와 연합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바로 전에 미미한 그 짐승, 그 하나 남은 그 짐승, 그 짐승과 연합을 해서 마지막 때에 아주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마지막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때의 이 하나 남은 왕,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8인 것 같지만 7으로 이루어진 그 왕과 함께, 짐승과 함께,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17장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짐승이 연합해서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을 주는데, 그럼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들이, 그 14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왔어요. 근데 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짐승들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와 함께, 그는 누구냐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충성과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십 년간 암벽을 등반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암벽을 등반할 때 다른 사람을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길러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암벽 등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암벽 등반할 때 살려면 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줄 놓으면 죽아지요. 줄 놓으면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살 때 믿음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저하지 말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암벽을 등반할 때 바위 위에 조그마한 돌들이요, 조그맣게 이렇게 발을 디딜 만한 그런 것들이 바위가 조그맣게 있답니다. 그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마찰력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 제일 먼저 터치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벅대거나 다시 손을 대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미끄러진답니다. 늘 붙잡을까 말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까, 세상을 붙잡을까, 이쪽 붙잡을까 저쪽 붙잡을까 주저하다 보면은요 쭉 미끄러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세상 붙잡을까 뭐 붙잡을까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남은 인생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의 분위기입니다. 느낄 수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점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만들려 가려고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만들어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와요. 예수님 정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예수님을 끝까지 변개하지 말고 변치 않고 믿음과 충성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